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들림이 너무 쉽게 찾아오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계속 묻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말씀, 세상의 시작을 담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태초의 시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질서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태초의 시작과 하나님의 첫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첫 장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새롭게 채워가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펼치고 땅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어 하늘이 자리 잡았고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풀과 식물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생명들이 땅을 덮으며 세계는 비어있던 자리에서 움직이는 생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세상을 준비하셨는지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고 자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흐름과 생명이 가득한 세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넘실거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땅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흩어져 움직이며 서로 얽히고 이어지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고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며 하루의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 리듬, 이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유지하신 완전한 질서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매일의 반복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세상 위에 가장 특별한 존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단지 살아 움직이는 생물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을 잘 돌보고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이 사명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한 부분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첫 순간부터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심히 좋았습니다. 빛도 좋았고, 땅도 좋았고, 생명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세상의 처음은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 선함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곳을 채우고 어둠을 밝히며 혼돈을 정리하고 생명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목적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시작은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였다는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인간의 사명과 에덴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한 곳,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곳,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풍요로운 자리였습니다. 이 땅은 단지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고 풍성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길을 지켜주기 위한 보호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았지만 그에게 합당한 배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든 사람의 몸에서 한 부분을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며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서로를 보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관계로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이 장면은 인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로 인해 완전해지는 관계는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길 것이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던 그들의 모습은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던 인간의 최초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풍요 속에 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교제하며 머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맡은 사명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책임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모든 생물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역할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 가장 특별한 존재였지만 이는 교만을 위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가장 복된 길이었습니다.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보며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혼란이나 불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자리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는 질서와 사랑과 평안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머무는 동안 세상은 완전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사람이 누리던 관계도, 세상을 채우던 풍성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복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첫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평안했고 모든 것은 조화로웠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타락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서로를 보며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자리에서도 선택은 여전히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유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길을 지키는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분의 경계는 생명을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말씀을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묻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 자신만의 판단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의심은 순식간에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합니다.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단순히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선택이었습니다. 열매를 먹자마자 둘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안함이 깨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서둘러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관계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평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둘은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부드러운 교제를 나누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가져온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사람은 숨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는 책망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에게 벌거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자도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을 끊어지게 만들고 서로 간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을 묻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질서의 깨짐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판단을 선택했을 때 삶의 아름다움은 깨어지고 세상의 평안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수치심을 가리고 두려움 속에서 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덮어주셨습니다. 이 행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죄 가운데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심판만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죄가 관계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에덴을 떠나는 발걸음에는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안함으로 가득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엇을 잃는지 그리고 죄가 관계를 어떻게 끊어놓는지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인류에 시작되는 깊은 상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은 이전처럼 순종적으로 열매를 내지 않았고 사람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형식으로 드린 제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안색이 변하며 마음속에서 어두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이 언제나 사람의 문 앞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으셨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진행되는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이미 어둠 속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퍼져가는지를 이 장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는 가인을 지배했고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도 회복을 거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내 손에서 흘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은 예전처럼 가인에게 힘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가인은 세상을 떠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그 말씀이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을 벌하면서도 그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세상을 떠돌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는 슬픔과 가인이 떠났다는 아픔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셋의 계보에서부터였습니다. 이 말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믿음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사람으로 그의 삶은 죄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던 시대였지만 빛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점점 깊어지고 인간의 마음은 날로 타락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악이 함께 번져나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이 기록될 만큼 세상은 혼란과 폭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흐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마음과 홍수의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길로 기울어졌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선택하고 남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들이 퍼져나가면서 폭력과 잔혹함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이 기록될 만큼 악은 빠르게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좋았지만 사람의 선택은 그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파괴된 길을 걷는 모습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프게 바라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타락의 끝으로 향하는 길을 멈추게 하려는 깊은 사랑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타락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장거리 바다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조물이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두며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층을 만들고 창 하나를 내며 문을 옆으로 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2씩 혹은 7씩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또 땅 위에 모든 생명을 멸하는 큰 물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져 물이 넘쳐날 것이라는 말씀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기록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비가 쏟아질 조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방주를 짓고 가족들을 준비시키며 짐승들을 방주로 들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를 모두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구원의 문이 사람의 판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방주의 문은 심판과 구원의 경계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비는 40주야를 내렸고 물이 점점 불어나 세상의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온 땅에는 숨쉬는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물결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고 세상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만든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조용히 꺾여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방주는 물 위에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조물 안에서 세상의 심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들은 40일 동안 이어졌고 물이 땅을 뒤덮는 날들은 15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삶의 소리들이 멈추고 모든 것이 물 아래에 묻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잠잠해진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될 세상을 은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언약, 세상이 물로 덮여있던 날들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방주는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깥은 삶의 흔적이 사라진 듯 고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점 물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안에서 조용히 인내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뒤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잎사귀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말랐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방주를 서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충분한 때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을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방주는 더 이상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방주를 떠나
새로운 땅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땅에는 다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택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사도 아니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감사 이상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그의 가족과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계속하여 씨 뿌리고 거두며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밤과 낮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되돌려 주셨고 인간은 다시금 세상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다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늘에 놓인 무지개가 그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땅 위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돌보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세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인간은 또 한 번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위에 서 있었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한 시대와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땅을 일구고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은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기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약속 아래에서 여러 민족과 나라로 나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점점 넓어지고 사람은 점점 많아지며 세상은 새로운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지역과 언어와 족속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민족이 형성되는 뿌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가 생겨났고 나라들이 형성되며 후대의 역사가 펼쳐질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동쪽으로 향해 가던 중 시나리라는 넓은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적당한 기후와 넓은 공간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고 역청을 사용해 견고하게 쌓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쌓기 시작했고 자연의 돌 대신 자신들이 만든 벽돌로 도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은 내면의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높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위대해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한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쉬웠고 모두 한 마음으로 벽돌을 쌓으며 탑을 세워 나갔습니다. 땅 위에 하나의 거대한 탑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높이와 규모로 자신들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욕망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우는 탑과 도시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작업은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 벽돌을 쌓던 손은 더 이상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잡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 민족과 언어로 흩어지며 세상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벌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을 더 큰 타락으로부터 막기 위한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로 퍼져나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사람들로 충만해져 갔고 민족들은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시날의 평지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여러 민족으로 나뉘고 언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의 가문 위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부르실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믿음의 길.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언어로 흩어져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한 가문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문은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지역은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두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탑을 쌓았던 바벨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 머물렀던 집과 익숙한 땅과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 미리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삶은 보이는 환경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갔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실수와 약함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셨고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실수 때문에 그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흔들림보다 더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동안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한 지역에서 함께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자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람의 마음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 방식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 좋고 물도 풍부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곳이었고 그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이 가진 영적 위험은 롯의 선택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그 땅 곳곳을 옮겨다니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왔습니다. 이 일은 아브람이 힘과 능력으로 싸웠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쟁 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만남은 아브람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약속하신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례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람의 삶과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다듬어져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높아짐으로 혼란이 시작되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확증과 하늘의 약속.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그의 나이는 더 많아져 갔습니다. 사레의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이르렀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환경과 조건보다 더 크고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아브람의 불안과 의심을 위로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집에서 길린 종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이 주어진 순간 아브람은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가 아브람의 삶을 통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은 결과를 이미 손에 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땅을 확증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언약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깊은 잠과 큰 두려움이 아브람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한때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와 정확히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먼 미래까지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캄캄한 어둠이 임했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두 쪽 난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길을 지나가신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그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관습과 문화에서는 가능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계산으로 대신 이루려고 할 때 문제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아브람에게 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의 괴로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보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게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조차 새로운 약속의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고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날 바로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전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삶이었고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과 소돔 고모라의 비극.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어느 날, 하루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쉬고 있었고,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분들이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성을 다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쉬어가라고 부탁했고,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는 급히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자신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 종에게 빠르게 준비해 내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형식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따르며 배운 겸손함과 사랑이 담긴 섬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이미 여인의 생리가 끊어진 현실을 생각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가 되면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후 세 사람은 일어나 소돔이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직접 확인하고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풍요롭게 보였지만 죄악이 깊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40, 50, 40, 30, 20, 그리고 10.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즉시 일어나 절하며 자신의 집으로 청했습니다. 롯은 그들이 이 성에 머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밤을 함께 보내자고 말하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밤, 소돔 사람들은 집을 포위했습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그 집으로 몰려와 롯에게 외쳤습니다.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악한 욕망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은 그 도시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뒤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너와 내 가족은 급히 떠나라. 롯은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들은 롯에게 급히 일어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주저하자 천사들은 그의 손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은 것은 롯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롯과 그의 가족을 세상에서 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롯의 가족은 도시를 떠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 전체가 한순간에 불길 아래에 사라졌습니다. 땅은 뒤집히고 연기와 재만이 남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쌓아 올린 도시 속에서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 남긴 것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보여줍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남아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어졌고 그 이후의 선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기록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화덕의 연기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 없는 도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의 높아짐과 죄악의 길을 선택한 도시의 끝은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심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인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사람의 상태와 조건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은 사람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 사이에서 일어난 기적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 웃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표식을 아브라함은 충실히 지키며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 이후 집안에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집 안에 있었고 언약의 아들 이삭과 사람의 계획으로 얻어진 이스마엘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내 씨가 불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갈이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아들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자의 삶에도 여전히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땅 모리아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길을 오르던 중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그의 대답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구원 역사를 예비하시는지를 깊이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한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길을 떠나 나홀의 성에 도착했고 우물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성품이 온유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그들의 가정을 통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오랜 세월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늙고 나이가 많아 풍족한 삶을 마쳤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생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한 세대에 묶이지 않았고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세대와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약속의 흐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흐름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은혜 속에서 자라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리브가는 경건하고 성품이 온유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람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삶의 시작부터 쉬운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듯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리브가의 두 아들이 훗날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에서였고 붉고 털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태어난 아이는 야곱이었고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외모와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에서가 자라면서 야외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물며 섬세하고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두 아들에게 향했지만 그 애정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애정에 기울어짐이 생기자 가정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서로 다른 기대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사냥을 하고 온 에서가 심하게 피곤하여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해달라.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만을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며 가볍게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선택은 장차 두 형제가 걷게 될 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땅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반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대마다 새롭게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머물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위에 분명하게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와 많은 종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툼을 피하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삭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가 새로 판 우물마다 물이 솟아올랐고 그는 그것을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주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삶의 어느 지역에 머물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자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가정 안에 커다란 긴장을 불러왔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에서의 옷을 입고 양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손을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허락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상황을 알게 되자 그는 크게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진 뒤였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멀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잠시 머물라고 지시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며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축복을 받았지만 온전함보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도망과 하나님의 동행.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대로 멀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던 집을 뒤로하고 홀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록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시작은 확신과 기쁨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떠나던 어느 날 해가 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은 들판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 하나가 머리끝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움과 경외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났고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었고 우물가에는 커다란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잠시 후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헬을 본 야곱은 우물에 큰 돌을 혼자 굴려 그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는 라헬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자 라반의 친족임을 알려주었고 라헬은 기뻐하며 그 사실을 아버지 라반에게 전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맞아들였고 야곱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내 조카라 해서 그냥 일할 수는 없으니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를 아내로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위해 라반을 섬기며 7년 동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기꺼이 7년을 헌신했고 그 시간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 결혼하는 날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밤중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항의했지만 라반은 자기 지역의 풍속을 핑계로 삼고 라헬을 얻고 싶다면 또다시 7년을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분노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에 또다시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함께 복잡한 가정 구조를 이루게 되었고 이 상황은 훗날 여러 갈등을 만들어낼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약속의 흐름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그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 마음은 그녀가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그 마음의 아픔은 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고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을 주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경쟁과 질투 속에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여셨고 라헬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의 탄생은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빛이 되었고 훗날 이 가정을 지켜낼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긴 세월만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있는 동안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품삯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고 그는 기발한 방법으로 약한 짐승과 강한 짐승을 구분하여 스스로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난을 견딘 세월 동안 그의 손길을 붙들고 계셨고 그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 그리고 6년은 라반의 양떼를 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의 삶에는 수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은밀하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결국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깊은 만남과 그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귀환, 씨름, 그리고 새로운 이름. 야곱은 오랜 세월 하란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겪었습니다. 라반이 속임수를 쓰던 날들도 많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형 에서와의 문제를 언젠가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야곱이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종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조용히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곧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 대면했을 때 감정은 팽팽했고 오해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라반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쌓였던 오해들을 풀며 결국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다시는 서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싸워 살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더 큰 문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고 이제는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형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의 마음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아도 다른 무리는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과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실 수 있다는 철저한 의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가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그 앞에 보내었습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수많은 짐승들을 무리를 지어보내며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았습니다. 그 밤 야곱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 모든 욕심과 모든 상처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온 힘이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야곱,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야곱의 정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걸어나가자 얼마 뒤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안고 자신과 가족을 정렬하여 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였던 원한과 분노는 한순간에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 것은 형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형제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계명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방식이었고 사람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창세기의 마무리.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12 아들은 각기 다른 성향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요셉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요셉이 꾸는 꿈은 그 질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말했을 뿐이었지만 형들은 그 꿈이 자신들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과 오랜 질투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그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로 더럽혀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왕의 친위 대장이었고 요셉은 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집안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한 일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실패이자 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죄수들의 모든 일을 맡겼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2년이 지난 후 바로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쩍 마른 7소가 살찐 7소를 삼키고 마르고 빈약한 7 이삭이 굵고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렸고 바로는 그를 불러 꿈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꿈이 7해 풍년과 7해 흉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는 그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30살에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고 그의 인생을 붙들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찾아오자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게 했고 흉년이 왔을 때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가 왔음을 알고 그의 마음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과정 속에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결국 형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형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말에 형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의 마지막 주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요셉을 다시 품에 안으며 오랫동안 묵어있던 슬픔을 씻어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는 자녀들을 축복했고 특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축복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이 끝나자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의 말대로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뒤 형들은 혹시 요셉이 이제야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은 오래 살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지냈고 그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소망을 남기며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한 장 한 장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